8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11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절에서는 아담의 아들 중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은 창세기 4장 초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땅의 소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목자이기 때문에 치고 있는 양떼들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나름대로 제물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다르게 반응하셨던 것이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기분이 상하였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큰 범죄를 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이유가 본절에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대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사실이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이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받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경우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의 측면에서 무엇이 그렇게 극명하게 받고 또 받지 아니하시고를 만들어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중심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주셨다. 본문에서는 얻었으니 하고 수동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 그러면 죄 용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믿음으로를 표현을 할 때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이 있어서 몇몇 학자들은 제물의 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에서는 동물이 있으니까 양이 있고 또 그 기름이 있으니까 피를 동반하여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나 열매였기 때문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제물로는 부적합했다, 불충분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하기도 하고 또 납득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속죄의 피 흘림 제사 제도는 훨씬 후에 지금 아담의 자식들 때의 문제가 아니고 훨씬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공식화 되어진 제사 제도예요. 거기에서 피 흘림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러면 아닌가? 아니,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 바친다고 할 때에 그때에도 피 흘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을 전제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래 일면 또 납득이 될 수도 있겠다 하기는 하지만 불충분하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면 무엇이 더 확실하냐? 성경에 나온 대로이지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비유급이니까 누구보다 더 나으냐 하면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보다 나았다는 거지요. 믿음으로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문에서 구별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자기는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또 그 아우, 여기는 아벨이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시기하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가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동생을 시기하여 쳐 죽이는 이런 악한 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이유,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입니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보셨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을 용납하셨고 아벨이 하나님께 들고 나온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것이죠. 받으셨던 거지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는 용납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벨은 의로운 자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기도를 한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의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구경하는 예배인가, 드려지는 것인가, 구경하는 것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구경하는 자인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에 온 정신을 다 쏟아 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가 죽었다고 구태여 말합니다. 아니, 아벨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고요. 이미 성경에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구태여 여기서 죽음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 등장시키는데 그 누구도 죽었다고 표현된 경우가 없어요. 오직 아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저자는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은 것이 시기를 얻게 되어져서 느닷없는 죽음을 맞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형의 손에 의해서.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믿음을 후대에 알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을 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헌신할 때에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